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 어제 선거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3월 9일이 선거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참 이번 이게 선거를 앞두고 오늘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도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는 그 지도자 세울까, 또 그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선거를 앞두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성령적 안에 있는 그 지도자 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령, 그 지도자면 참 좋겠지요. 예, 그래요. 국민의 오늘 눈물을 닦아주고 또 모든 이러한 어떤 분쟁과 또 이렇게 분단의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참 우리가 희망하는 대통령이고,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또 통일까지 이뤄줄 수 있는 대통령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14명 나왔습니다. 14명 중에 이제 2명이 사퇴하고 12명으로 이게 단축되어졌는데, 아무튼 이러한 대통령 후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탐색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대통령, 저는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또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그러한 역사 속에 오늘 모든 그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오늘 그 혈통이 있겠지만서도 특별히 그 속에서도 이방인의 한 왕, 그 왕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대통령 속에서도 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장로 직함을 받고 대통령이 되어졌지만서도 또 오늘 그 속에서 오늘 그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지금 대통령들 보니까는 특별히 이 믿음에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아직도 뭐 전과자 하는 또 샤머니즘, 또 나머지 부류들은 뭐 공중부양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막 나오고 하는 아주 우스갯소리한 일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대통령이 이 세상 속에 사람으로 인물로 뽑혀졌을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모든 것을 질서를 이루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르고 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이번에 선거하시고 또 그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가 뽑혀졌을 때 그 대통령의 그 권위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지혜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는 제가 2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평안을 향해서 기도하라. 간구하고 그들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그 지도자가 잘 돼야지 너희 사로잡혀간 그 노예 생활들이 더 순탄하고 더 복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 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고레스 왕,
바로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또 이처럼 써 내려갔던 그 왕, 오늘 그 사람을 하는데, 오늘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는 바로 1장 1절 말씀에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입은 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 하면은 오늘 이 고레스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페르시아를 이루었던 오늘 인물이 고레스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두 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로 애국왕 바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강팍해 했는지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썩을 놈을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보낼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강팍함이 오늘 하늘을 찌를 땅,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레미야서 5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추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해봐. 또 오늘 그 고레스가 탄생하기 이전에 8세기, BC 8세기, 오늘 고레스는 BC 오늘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년 전에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야, 감동이 안 되나 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굴 왕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을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에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또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또 44장 28절 그 위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가 형성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한 왕이 나와서, 고레스라는 그 왕이 나와서 오늘 내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 그리고 오늘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오늘 이 일들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열왕의 왕이지만서도 어떤 이는 강팍하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동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또 변화시키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철저히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오늘 너희 포로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바로 너희가 70년이 되면은 오늘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여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1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오늘 약속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고 축복하시는 그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입니다. 그리고 땅이에요.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분배하라. 그러면서 24장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오늘 우리들은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해 놓고 지금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지금 진행하며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성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의 약속의 땅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들이에요. 솔로몬 시대 500년부터 BC 500년부터 오늘 바로 이 포로기까지 오늘 1000년부터 500년인 오늘 이 포로 시대까지 586년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오늘 그 시간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절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70년의 시간을 70년 동안 그 땅에서 오늘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77에 49 70년이면 우리가 뭐라 하죠? 7년이면 희년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오늘 7을 곱한 7에 49 7을 곱해서 오늘 그 500년의 시간만큼 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70년으로 단축시켜서 오늘 거기에 노예 생활하게 하고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70년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진짜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예배에 갈급하고 성전에 허물어진 곳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시편 137편을 노래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1장 4절 말씀에,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남은 자가 뭐겠습니까? 오늘 신약에 말하면 알곡 신자예요. 곳간에 드리는 신자들이에요. 오늘 그 남은 자를 이제는 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내가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땅에서 오늘 마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오늘 한 왕 고레스를 세워주시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이방 왕이었지만서도요, 오늘 이 고레스의 평가는요, 오늘 많은 주변의 강국의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대에서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해줘요. 아버지라고. 헬라에서는 오늘 저는 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스터. 그리고 또한 오늘 유대인들에게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오늘 이처럼 이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가면서 오늘 이 누굽니까? 고레스의 왕의 무덤이 이처럼 뭡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들을 또 훼손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가 친히 그것을 수축 견고하게 해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레스는 오늘 그 주변 강국들과의 정책을 통해서 오늘 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고레스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방의 왕이었었지만서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주변의 그 신들을 인정하고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나는 또한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누려오던 명예와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마카를 주었고 밀가루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티베를 주었고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소.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페르시아 왕국과 왕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소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그는 많은 주변의 그런 신들을 다 인정한 꼴이에요. 다 인정한 꼴. 그래서 그는 오늘 이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오늘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자 가서 너희들이 믿어봐라 했지만서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마음을 부추겨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 작업을 해 나가더라라는 것들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중앙 집권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고레스 왕은 지방 분권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즉 많은 다니엘, 사드락, 메사 유능한 인재들을 중앙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모든 그런 정책을 펴니까는 지방에서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오늘 세금이 허덕이게 되어지고 오늘 진짜 그 정책이 잘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폐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짧은 거예요. 하지만 지방 그것을 안 이 느부갓네살은 지방 분권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이제는 그 실력 있는 사람들, 그의 종교들을 다 가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을 오늘 섬기게끔 하고
오늘 또 유대인을 섬기게 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이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무엇보다도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레스는 그러한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많은 주변 강국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마음을 얻은 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껏 나라를 이렇게 10년, 20년도 오늘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같은 그 지도자였지만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3대째 흐르지만서도 그 마음에 강팍하게 오늘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오늘 철저하게 황폐화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종기가 없어 오늘 진정 끊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이 고레스였지만서도 오늘 그 고레스의 나라를 좀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고레스에 의해서 공포하고 조소된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오고 있지요.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저서의 내용은 너희들은 이제는 귀환하라, 출페르시아를 하라, 그리고 오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멘.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반 왕이라도 그렇게 쓰신다라는 사실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이유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기름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기쁨을 이루는 자라고 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인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동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온전한 그 회복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축하라는 것은 그 예배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나서는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진정 정한 절기 때 그 안에 오면은 내가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제사장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전해줘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받았다가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약속의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나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감동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들려주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넣어줄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유튜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나온 만큼 경건하게 드립니까? 유튜브 본 우리 집사님들 잘하고 있어요? 선명아, 최명순 누워있는 거 지금 막 소파에 기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졸더라도 막 허벅지 꽂아가 뜯어가면서 있는데 유튜브 할 때는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또 뭐 합니까? 전화 오면 또 있고 카톡 신경 쓰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게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사실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빨리 오세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만큼 예배가 오늘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예배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안에 일처럼 소중함을 또 어떤 일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릴 영적인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경건과 헌신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나주시고 그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700년 동안 한 번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오늘 심판, 그것이 70년의 포로, 오늘 그 포로 속에서 너희가 얼마만큼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 악기들로 내가 노래해야 되는 것들인데 바벨론 그 지도자들이 야 그 악기로 한번 나를 우리 신을 우리의 그 잔치 술잔치 속에서 무드를 좀 일으켜봐라라고 하면서 오늘 조롱하는 그 슬픔의 눈물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고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울더라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 적 있습니까? 괴로워한 적 있습니까?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다음 주면 가면 되지.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그 한 주간이 오늘 괴로움으로 신음함으로 오늘 이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골라서 오늘 뽑아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을 오늘 1차 귀환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 그 땅을 내가 축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1년 52주 있는 거 그냥 한 번 두 번 빼먹을 그러나 내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같은 그 예배를 내가 지키고 고수하겠다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 속에 나온 그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의 신이 원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라. 오늘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바로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이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의 한 단면이겠, 역사의 한 모습이겠지만서도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트럼프를 어떻습니까? 이방의 저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선포해 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야, 내가 이 시대의 고레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오늘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처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 대통령,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라를 축복하시고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이 오늘 저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고레스 그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은과 금과 또 금품들,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였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음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은 그 품값을 430년 동안 주지 못했던 그 품값을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일들을 이뤄내시더라라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는 강제적으로 오늘 뺏은 거고, 오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아멘, 감동시켜서 오늘 이것을 내놓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들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진영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레와 올리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오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것들,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건 금, 은, 귀고리, 오늘 비단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그만 가지고 오라 할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전 성막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6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감동을 얻어서 이제는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읽어드리다시피 고레스도 그렇게 나는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20만 5,500 드라크마, 밀가루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베를 내가 주었지 않냐. 그렇게 오늘 고레스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성전을 건축해서 오늘 야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너희가 기도해 주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 사람이 됐지만 일하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지나가던 사람이 도왔고 오늘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건축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냥 내가 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만한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3가정밖에 없었습니다. 3가정. 3가정밖에 없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더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적금을 오늘 탔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드릴게요. 이 건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더라는 것들입니다. 100명 200명 되어서 건축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곳은요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헌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오늘 이루시는 작품이 이 주양교회 오늘 건물이에요. 저는 그 3가정 통해서 이 10억 되어지는 이 건물을 세운다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 사람들, 또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주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에 한 줄을 장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상급의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 지도자를 오늘 세우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진정이란 지도자가 좀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그렇죠. 저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 속에서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러잖아요. 고레스 오늘 통치하다 보니까는 이들이 성전에 대한 예배, 성전 건축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느헤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 오늘 그들이 막 진정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괴로워하고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고레스는 그래 올라가라, 가서 건축하고 예배해라, 그런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뽑혀지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국민들의 그 언성을 오늘 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 오늘 민중의 진정 그 소리를, 진정 어떠한 이념을 떠나서 모두의 소리를,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진정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 이 경제 대국을 이루고 경제에 또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뤄서 제 예루살렘에 오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남북이 하나가 되어져 보십시오. 자유민주로 평화 통일만 이루어져 보십시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오늘 IT 그 기술과 더불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수많은 자원들, 넘쳐나는 그 자원들, 그것을 합작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너무나 큰 부강한 나라, 또 세계 오늘 그 열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요, 또한 국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국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신음하는 아버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오늘 이방왕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의 성출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의 아버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자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헌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필요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버려주시옵소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아버지 감동으로 흐르길 원합니다. 잠잘 때, 일할 때, 아버지 먹을 때, 쉴 때 할 것 없이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고동치길 원합니다. 귓가에 쟁쟁해지길 원합니다. 떠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 제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